대림 2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군중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하면서 쭉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이라도 하는 이 말,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세례자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세례자 요한은 위대하긴 하는데 하늘나라에서 작은 사람이라도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이라도 하는 것은 외적인 형태라기보다는 가난하고 작은 삶을 사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지만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의 나라가 오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잘 세상을 관찰하고 또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특별히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서 하늘나라 또 교회, 제가 매번 강조하는 영의 선물들, 이런 중요하고 소중한 예수님의 언어이면서 하느님의 선물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말 표현들, 하느님의 나라, 교회, 영의 선물들, 각자 안에 이미 존재하는데, 우리 모두는 스스로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스스로 작은 교회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영, 혼, 몸의 단일체로 이루어진 내가 교회예요. 내가 하느님의 나라예요. 내 안에 이미 영의 선물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폭행을 당하여 왔다고 하는 이 말들, 선을 위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다면 바로 이 혼은, 에고고 자아는 선을 위한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영에 순종하느냐, 몸의 욕망에 빠져드느냐, 이런 선을 위한 결정이 바로 이 자아, 혼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선을 위한 결정이 내 안에 인격은 바로 혼이고 자아고 그런 것이죠. 이 인격 안에서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런 바른 선택이라고 하는 영에 이끌린다는 것, 영에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역경을 만난다는 겁니다. 역경을 만나지 않고 우리가 내 안에 바른 결정을 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들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하늘나라가 영인데 영에 지배되는 내 자아의 삶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회개라고 하는 엄청난 피곤한 비용이 많이 들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은 정말 기쁜 생활이고, 제가 중요한 단어 중에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지혜롭다고 하는 말하고 명랑하다는 말, 영의 선물을 받으면 명랑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하느님 나라 안에서 이것이 바로 명랑과 지혜와 이런 기쁨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영에 속할 때, 영에 순종할 때 내 안에서, 내 인격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많이 읽고 있는 이미타시오 그리스티, 준주 성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결론적인 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중요한 척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척도고 예수님의 길이겠죠.
모든 이 기준 안에서 발전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통을 수반하는 삶이다. 폭행을 당하는 삶이다. 그것이 오늘 복음에서 나와 있는 거죠.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의 욕망에서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에 순종하는 그런 삶에서 이런 폭력과 폭행, 고통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자세히 바라보는 관찰,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제 올린 거 당신의 영혼을 읽어드립니다 하는 이 어떤 가입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뭐 한 달에 1불 후원 정도는 유튜브로 가는 그 유튜브가 저는 이것은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저는 정말 내 안에 있는 영성을 발견하는데 제가 도움을 주고자, 저도 함께 할 때 저도 더 발견되는 거거든요. 바로 영혼을 읽어준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자세히 보는 걸 얘기해요.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보는 사람이 너무 드물어요. 왜? 보기 전에 판단해 버리니까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본다고 하는 것은 내 시선을 대상과 그 사건까지 다가가서 접근시키는 것 자체가 보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세요. 보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판단한다는 건 뭡니까? 판단하는 것은 내 시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어떤 인식의 틀, 내 시선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인식의 틀을 사용해서 내 시선이 접근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이, 내 시선까지 가지 않고 중간도 못 가서 그냥 저것이 무엇이냐 어떻다 하고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영에 순종하는 것, 영에 이끌리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미워해요. 왜? 그 죄가 하나님께 해코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아무리 어떤 죄가 하나님을 이렇게 절대 불변의 절대 사랑을 넘겨뜨릴 수 없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죄를 미워하느냐? 그 죄가 당신의 아들, 딸, 당신 백성을 망가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 뒤에 있죠. 주님은 말씀을 마음의 텃밭에 뿌리십니다. 영에 순종하는 대림시기. 그리고 박성영 신부의 당신의 영혼을 읽어드립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제가 정말 오랫동안 경험했던 이 영혼 돌봄, 영의 식별, 영혼의 성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욕망에서 자유로 가야 되고요. 지성은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야 되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소유에서 무소유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생활 방식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정주형의 소유 삶에서 유목민의 그런 삶으로 올라가는 이것들이 영혼을 잘 관찰하고 영에 이끌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대림식이 잘 은혜롭게 내 안에 있는 영의 그런 속성들을 잘 발견하는 은총의 시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령들을 여러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